시간입니다. 20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잘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네? 잘 마음에 새기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팔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또 팔복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야,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터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너희를 먼저 가르쳐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웠던 산상설교 이제 20번째 시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항상 책 마무리하면 뭐 합니까? 책거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축제도 벌이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잖아요. 오늘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동안 받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참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나 뭐 위로나 격려가 아닌 뭐 책거리 하면서 뭐 맛있는 거를 나누는 그런 말씀이 아닌 오히려 저주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쳤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마지막 딱 타임에 예수님은요, 저주를 하시고요,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 제대로 해야 된다. 너희들 제대로 살아야 된다.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 된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려면요, 제대로 다니시라고요. 대충 그냥 대충 눈치 보면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제대로 하시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살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난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여러분, 올림픽 때 선수들이 열심히 막 그동안 몇 년 동안 평생을 이렇게 훈련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합에 딱 임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죽기설기로 이렇게 힘을 내어서 1위로 쫙 통과했어요. 금메달 땄다고 와 좋아했는데 딱 알고 봤더니 중간에 이렇게 반칙을 해가지고요, 실격 처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금메달 땄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딱 이 비디오 판독을 보니까 실격을 했어요. 실격 처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정말 평생을 정말 이 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먹는 거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내가 피나는 훈련을 해왔는데 그 한순간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뭐 등수에도 들지 못하는 그냥 이 탈락. 얼마나 인생 허무합니까?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딱 그냥 내가 하나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또 어떤 친구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공부 시험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점수를 딱 보니까요, 점수가 내가 원했던 점수도 훨씬 미달이에요. 왜냐 그랬더니요, 답을 옮겨 쓰는데 답지를 한 가지 내려서 써버린 거예요. 체크를 한 가지 내려서 해버린 거예요. 그 점수가 좋을 리가 없지요. 분명히 시험지를 볼 때는 내가 정말 점수를 굉장히 시험은 잘 봤는데 딱 봤더니 답안지를 봤더니 세상에 한 가지 밀려서 답을 체크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생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헌금도 누구보다 열심히 많이 했고요. 또 교회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영혼이 천국을 못 간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보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시작됩니다.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가를 이제 찬상순을 마무리하면서 찬상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 나를 향한 어떤 책망으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교훈이다, 경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성경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어쩌라는 건지. 어쩌라고. 네? 여러분 어째야 됩니까?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까요 여러분? 네? 뭐라 말 좀 해보세요. 어째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 위선과 거짓된 믿음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위선적인 신앙들, 그 신앙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로는요 끝내주는 말을 잘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정말 끝내주게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들은요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들은 입술로는 나를 정죄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난 자들이다.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난 자들이라.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외식적인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거짓된 신앙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전통적인 그런 신앙 고백 차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주여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고요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남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건의 그 모양,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모르는 분 있을까요? 아마 이 곡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거의 다 아마 알 거예요. 가끔씩은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고요. 어떤 예능 프로에서도 이 찬양이 나와요. 이 찬양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심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런 축복에 관계된 찬양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찬양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TV에서는요,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해요. 어떻게 편집합니까? 대초부터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쏙 빼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 축복한다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런 부분만 딱 강조하게 나와요. 이게 과연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찬양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어찌됐든 다 알고 따라 부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저는 이 찬양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게 찬양인지 뭔지 신앙인지 알도 못한 채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냥 음악하는 동아리라고 해서 저는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교회를 다닐 생각을 전혀 한 번도 해본 생각이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음악을 한다는 동아리예요. 또 특별히 저희는 이제 남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동아리는 여고랑 같이 한대. 여학생들이랑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또 그냥 또 들어갔죠, 거기를. 그냥 음악을 한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타 치면서요, 찬양도 했고요, 교회 가서 연습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가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요, 발표도 했어요. 지금 말하면 집회도 했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1.1도 없었어요. 0.1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앞에서 마이크 잡고요, 뭔 노래 불렀지? 갑자기 생각나는데 잊어버렸네. 아무튼 이 성도들 앞에서요,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주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잘한다고 박수 받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지금이야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죠. 그때만 해도 그냥 멋있게 부르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부르고 났더니 막 환호성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그래요. 아멘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게 한 몇 개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불뚝 어느 날 들더라고요.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 신앙이라는 걸 그래도 가져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게 뭐냐? 성당을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뭔지 성당이 뭔지 제가 구분이 안 갔던 때예요. 그냥 똑같은 교회를 알았어요. 왜냐? 제 친한 친구가 성당에서 아주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성당을 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내가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그때는 일요일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성당을 가려고 이제 가고 있어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고 있었는데요. 딱 이제 저희 모교회를 딱 지나치는데 갑자기 뒤에서 땡, 땡 소리 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교회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순간 브레이크를 탁 잡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자전거를 틀어서 그냥 교회 문 열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때 시작된 게 지금이 저입니다. 그때 제가 성당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당 갔으면 모르죠, 제가 어떻게 살지는.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종소리를 통해 저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지나가면서 이게 찬양이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요, 사람들 앞에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의 독사의 자식들아, 또 내 이름 주여져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은 구원이나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자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보면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펴놓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PPT가 조금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잘 띄워지지 못하겠는데요. 성경을 펼쳐놓으신 분들은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거짓되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목사 행동을 합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자랑합니다. 아무튼 누가 봐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도 막 솔직히 이런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신유의 은사가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에 탁 손을 놓고 안수할 때마다 막 그냥 병이 떠나가고 그냥 막 앉은 병이가 일어나 버리고 막 그런 역사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목사로서 솔직히 해봅니다. 물론 지금 있는데 내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딱 손을 얹고 기도하기만 하면 암 걸린 사람이 막 그냥 암에서 막 병에서 나와버리고 막 우울증이 떠나가고 막 여러 가지 질병이 떠나가고 막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솔직히 몇 번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요, 순식간에 부흥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밖에 줄 서서 예배 드리는데 제 인기도 막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얼굴 보기 힘들어질 거예요. 맨날 어디 부흥회 간다고 그냥 집회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아마 하나님께 주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런 기적이 멈추게 되네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그 미전도 동독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막 복음이 우리나라에 심어질 때 그런 막 신유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실제로 막 기도원 같은 데가 엄청 부흥했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그 순간에는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게 억지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찾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저에게도 왜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능력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저의 목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하고 막 치유하고 그것이 제 목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목회의 본질은 뭐냐?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게 되면 더욱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 치유가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 동안에 참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막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이게 복음서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로 가득했어요. 자, 어느 날 전도를 나갔던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막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나서 제자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요, 예수님께 와서 막 자랑했어요. 아, 선생님, 저희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막 병자가 고쳐지고요, 막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요, 와, 우리가 이런 그런 기적을 행하고 왔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밖에 있는 자도 내 이름으로 설교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많은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느냐? 이런 일들로 미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너희들 마음에 진정으로 천국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들도 병 고칠 수 있어요. 절에서도요 병 고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천국 밖에 있는 자도 얼마든지 병 고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냐예요. 너희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느냐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거나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정말 냄새난 곳에 오셨어요. 고작 오셔가지고 한다는 것이 병든 자나 고치고 죽은 자나 일으키고 뭐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게 주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나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저의 목회의 본질도 그거예요. 오직 복음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하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다가요, 혹시나 그런 말씀을 잘 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 다 나을 수 있어. 교회 오면 다 병 나아. 그런 말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왔다가 안 나왔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네? 나왔는데 안 나왔으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세요. 뭘 심어주라고요? 복음을 심어주셔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 천국 간다.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주시라고요.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큰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병든 자들이 낫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느냐? 네 안에 천국이 있느냐? 우리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말, 막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게 그렇게 행동했던 그런 자들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한 자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에서 벗어난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불법이라고 해요. 주차 라인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 라인 안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했다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불법 주차라고 말해요. 어떤 규칙에서 정해놓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불법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법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종교 행위, 그것은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정해놓은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즉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으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삶으로 열매로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으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신앙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자는 착하고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다고 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물질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자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는 교회 봉사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아멘 소리가 적네. 그냥 예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막 하니까는 그냥 무서워서 그러신가?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 없는 거라니까요. 막 긴장해 하셔가지고 그냥 아멘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의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집의 특징은 뭐냐?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 기초공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시골집도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좀 이렇게 집안을 좀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그 막 그 담 싸고 집 싸는 데만 해도 뭐 이렇게 마당을 이렇게 다지고 하는 것만 거의 한 달 가까이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쌓고 또 누르고 또 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집이 튼튼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터를 그러면 어디에 세워가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터를 여러분 어디에 세워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뭐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요 결국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피해서 안 날 수 있습니까? 뭐 작년에 우리 구례 지역에 또 우리 지역이 청진강 주변에 있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홍수가 교회라고 해서 그 홍수가 비껴갔습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여러분 그 홍수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만 해도 몇 교회들이 침수가 되고 또 예수님 잘 믿는 그 집안 그 예수 잘 믿는 그 사업장이 완전 물이 차가지고 그냥 홍수가 나버리고 물이 차버리고 그런 집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홍수 풍파는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고난과 인생의 풍파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근심 걱정 없습니까? 없나 보네요 여러분들은. 예? 걱정 없어요? 걱정 안 됩니까? 몸 안 아픕니까? 아프죠. 오만 가지가 다 아프죠. 예? 오만 간데가 다 아파요. 예수님 잘 믿어도 세상에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은 결코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러한 홍수를 맞이하지만 그 홍수에서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 정말 훌륭하게 하셨던 어느 한 권사님이요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큰 인생의 풍파로 인해서 그 권사님은요 우울증과 괴로움으로 좀 하나님을 매일같이 원망했어요. 말이 안 통해.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막상 당신이 그런 처지처에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되고 원망의 소리만 나오고 불평의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영혼이 뭐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쨌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권사님은 인생의 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천국 갔냐 안 갔냐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신 이분이 그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그런 불어닥친 환난 앞에서 결국 자신이 무너가다는 것을 무참히 쓰러져 버리는 넘어져 버리는 결국 그 인생을 어디에 짓고 살아왔느냐 모래 위에 인생을 짓고 살아왔다는 거죠.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은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 노고단에다가 내가 그만할 때까지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 만드시겠어요?
예? 올라가다가 지쳐 죽지. 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우리가 봐도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여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미쳤다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 노아와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하나님의 홍수로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참 재미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저도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 참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야, 너는 뭔 재미로 사냐? 너는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때로는 그게 뭐 조롱의 소리도 될 수 있고요. 핍박의 소리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예전에 이제 뭐 매주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번 전도 현장을 나갔는데요. 이제 전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전도 나누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인생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저러고 있냐고. 이게 못마땅하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낮에 사람들에게 이 전도지 나누고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좀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네. 저기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왜 저러고 있냐. 그렇게 혀를 차고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집을 짓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제정신이 아니야, 무슨 재미로 사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살지만 그러나 나중 결과는 180도 바뀌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조금 재미없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다 즐기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 상급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요즘같이 말씀의 홍수 시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통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는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순종에는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거든.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순종하면요,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적당한 선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가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순종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석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람은 그러한 과정들을요 거뜬히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고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비가 오고 홍수가 납니다. 이는 곧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폭풍우를 함께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요동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요동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풍파가 와도 끄떡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풍파 앞에서도, 인생 고난 앞에서도 후루룩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요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축자예요. 인간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집을 짓죠. 자기 육체의 집을 짓기도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행복한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언젠가는 무너진 날이 온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 아름답게 집을 지은다 할지라도, 또 내 인생을 많은 것을 투자해서 아름답게 갖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집을 져요. 그래서 그 집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집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국 집을 우리는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뭘 짓고 있다고요? 천국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짓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짓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짓고 있어요? 이제 아직 다 완성되어 갑니까? 우리 인생의 집이 견고해지려면 말씀으로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모든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잘 다듬어야 함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생의 기초를 잘 쌓아서 그 어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삶이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라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달려오셔서 반겨 맞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과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반석이신 예수님께 기초를 두어 견고하고 영원한 집을 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